오늘 이 목요일을 예비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외부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유월절이기에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하여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앞에서 어떤 준비를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오늘이 예배의 날이잖아요. 이 예배의 날은 예비한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목요일에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하루의 일과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때에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은 시간을 떼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려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겟세마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곳은 감람산의 어느 한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이 말은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뭐죠? 올리브 마운틴이잖아요. 감람산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동산의 자리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신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영적 의미로 보자면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 하나님 앞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자신의 삶에 기름을 짜듯, 그러니까 온몸에 힘을 다하여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였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아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를 겟세마네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 기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서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귀한 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다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것을 합쳐서 설교하기보다는 저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기도였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간절하지 않은 기도도 많아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기도도 많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자,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여러분, 유대 당시 문화로 땅에 엎드린다는 이 행동은 앞에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들이 엎드리죠. 왕이나 주인 앞에서 엎드려 그 대상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표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생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엎드린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표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현 상황, 현실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지금 어려운 상황을 승리의 상황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위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늘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립니다. 뜻하지 않은 속임과 사기를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근거가 뭐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주간 예배의 날에, 이 목요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순간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를 가져오는 복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기도의 핵심 중심은 뭡니까? 나의 뜻, 나의 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죠. 자, 오늘 성경 35절과 3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35절에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뭐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을 때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자, 36절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36절에서 말하는 이 잔이 뭐죠? 사람들에게 당하는 멸시, 핍박, 고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조차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자신의 몸의 모든 것을 기름을 다 짜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른 방법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런 것처럼 만일 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소연이 되고 또 기도가 한풀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나의 원을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문제를 지적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응답이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그 길을 향하여 가겠다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원을 이루는 길은 눈에 보이는 길만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내 원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경험한다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그 너머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선과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보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요일에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될 문장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나의 뜻과 원을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원을 따라 살겠다. 이 다짐입니다. 여러분, 남겨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남겨진 시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의 원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라면 반복해서 하는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멈췄습니까? 20년, 30년, 40년이 지나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왜냐하면 그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자 그 인생이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공생에, 즉 삶을 마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기도, 반복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서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3번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 앞에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응답을 받겠다,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다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창고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20년대 초반에부터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하나가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이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가난하고 집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죠. 이런 삶을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본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을 보면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기도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아주 그냥 기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할 때 고아원에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음식이 떨어져서 선생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선생님들에게 종을 쳐서 아이들을 강당으로 다 모이게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고아원에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 방문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배달 사고가 나서 이 빵을 처분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기증하려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입니까? 사람들도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감동하며 감사하고 있을 때 조지 밀러 목사님만큼은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분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고아원에 1만 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이 승리의 호흡, 승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예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은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캠퍼스와 학교에, 우리가 운영하고 다니는 회사와 그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요일 예배의 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로 자신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기도로 예방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